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능력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제는 율법에 융통했고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히브리식 말로 이제 사울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이제는 피가 탁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핍박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메섹에 찾아가서 이제 그들을 잡아오려고 됐고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데 있어서 모의를 해서 앞장을 섰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곳, 이제는 로마에 가서 내 또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당하고 그가 이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이 마음을 다 붙들고 그가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결박을 당하더라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설령 자기가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고발당하는 위기에 쌓여져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 이제는 고발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이제는 붙들림 바 되어져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제는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고소를 했습니까? 유대의 바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잡아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변론을 하는 변호사 이제 더두로를 딱 앞세웁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능통하고 로마법에 능통한 이 더두로를 통해서 바울을 완전히 탁 가두고 위협하게 하는 그 일을 이 아나니아 대사장이 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이제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모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변론을 하는데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르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바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에게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갖고 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다는 것 자체도 믿고 있다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또한 변론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아시아와 유럽에 가 있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다 이제 저에게 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구제헌금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결례도 이렇게 유대인의 또한 그런 정한 그 결례대로 다 하기도 했고요. 나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랬을 때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같이 왔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또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계획도 다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고발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제는 험담하고 나를 고소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소유죄와 반란죄와 성정 모독죄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이제는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바울은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그에게는 날마다 그를 새롭게 인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갖다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고 살고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장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사람들의 말에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도 넘어지고 저 말에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말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문을 받는다 하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자, 죽은 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허무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삶이라면 걱정, 근심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 바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가 뭡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의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제 죽은 자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이었고 정보가 아주 빠삭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밑에 있던 그런 부하들이 골리오와 같은 그런 백부장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아내도 드루실레라는 유대인 아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이 일을 처결한다 하면서 연기하면서 무마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유연하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을 잘 지켜주고 자유를 또 줘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갖다가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자유 없이 그냥 지내라고 하지 않고 자유를 주면서 누구든지 만나게 하면서 이제는 잘 대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일이 지났습니다.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인 드루슬라와 함께 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믿고 따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벨릭스가 두려움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노예를 해방하고 이 노예 출신 이 벨릭스가 관직에 등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세를 갖게 되었고 발라이에서 황제에게 간척해 갖고는 유대의 총독까지 이렇게 딱 올 수 있었습니다. 권력에 아주 이제 탐하고 또한 물질에 탐하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두루실라라는 그 여자를 갖다가 딱 알게 되어졌거든요.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손녀였어요. 이 두루실라는 메사라스라는 나라의 아지스 왕과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여인을 탐해갖고는 마술사 시몬을 딱 보내서 그녀를 설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드루실레아가 율법을 어기고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그 세 번째 부인으로 딱 오게 했습니다. 이 벨릭스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가지는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또한 물질의 탐욕도 정욕도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벨릭스가 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막 찔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알므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더라도 믿지를 못하면 그것은 구원으로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벨릭스는 유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랍비와 제사장들을 죽기도 했습니다. 탐욕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을 갖다가 계속 불렀잖아요.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틈이 나면 그를 불렀는데 왜 불렀습니까? 돈을 받을까 바랬습니다. 돈 되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벨릭스였었어요. 자,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로마로 이제 8년간 유대 통독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는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는 고소를 했습니다. 그 실상을 갖다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의 또한 물질의 그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다 들통이 난 이 벨릭스는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자, 야만적이었고 불공정했고 살인과 학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던 그 대가 그대로, 부정과 부패로 있던 그 대가 그대로 그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간신히 그 형벌을 면하고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베스비오라는 곳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흘러내린 용암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아들과 함께 매몰되고 말았다는 그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제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혹시나 돈을 받을까? 이제는 그
물질의 그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제 그의 말로는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그 기회를 상실한 벨릭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맞습니까? 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벨릭스와 같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회를 찾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는 본인이 죄수의 몸이었잖아요. 고소당해갖고는. 그런데도 총독 앞에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의 복음의 그 옷을 입고 말씀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새롭게 날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크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있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막 마음이 부끄럽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이 사랑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찾아가서 완전하게 이제는 박살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그 영혼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권력을 바라보면, 물질을 바라보면 그걸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 영원한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의 그 부활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힘써서 이제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없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